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 요한 일서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특별히 그랬어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그래 예수 믿으면 이름을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장승환이 쟤네가 알아, 그렇다 해서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장승환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를 알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교제하고 서로 사귀면서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래도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성경, 특별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어떤 기반 위에서 쓰여진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은 거의 좀 드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부분의 글이 기록되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만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이름을 믿어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믿냐?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너희에게 영생이.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왜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더니 죄인들이 다 있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근데 이거 철저하게 100% 거짓말이야. 천국에는 절대로 죄인이 한 명도, 죄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냥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갔다는 게 왜 거짓말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죄사함을 받았지만 무엇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서 이 땅에서 육신에 있는 죄까지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혼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불못에 빠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까지도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했죠. 영혼만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보내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지옥으로 들어갈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지옥에 안 가요. 이 육신은 이 땅에 그냥 태워진단 말이에요. 태워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몸이, 이 육신을 따라 지어지는 죄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결한 몸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도 완전히 그 지옥불에 던져져 갖고, 불못에 던져져 갖고 영원히, 지옥불도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시간이 멈춰진다. 시간이 없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시간이 멈춰지면서 그 영원한 불못 안에서는 지옥불보다도 더 뜨거운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몸을 지옥불에 가는 몸을 오늘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대신에 천국에 들어갈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 땅에서 육체를 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입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는 우리처럼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었죠. 말씀이 육신되어진 그 육체였기 때문에 그 육체까지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우리들도 뭐를 입고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야? 몸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육체는 이 땅에서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육체는 절대로 우리가 입고 이 육체대로 천국을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육체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육체로 변화받아야 돼.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들도 반드시 그 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물론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도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영혼만. 천사와 같은 상태. 천사들이 우리를 왜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을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뭐를 입게 돼 있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고 하지만 뭐를 못 입었어요? 몸을 못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모하는데 그냥 왜 그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함께 물귀신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세상 공중권세자이고 아무리 그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졌을지언정 뭐를 못 입어? 하나님이 가지신 몸을, 육체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희귀하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함께 어디로 가는 거야? 영원한 불못, 지옥 속으로,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려고 그렇게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지치고 막 짜증날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뭐를 주신대?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들은 뭐를 믿느냐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을까 보이는 세상을 믿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무슨 눈으로 봐야만 보여? 그죠? 영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기가 어떤 게 쉬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어떤 그 추구해가는 아름다움과 세상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자꾸만 두려고 하냐면 이 땅에다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놓고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문화가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한 문화와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생명, 거듭남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영생이 뭐냐는 거죠. 영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16절에 그 밑에 말씀도 좀 봐야 되는데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뭐를 주신대?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형제가. 여기서 형제라고 그러면 누굴까?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죄에는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죄 중에 온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 그렇죠?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함, 용서. 사함이 뭐예요? 사함?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모든 죄와 회방은 뭘로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사함을 얻지 못한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성령. 제가 항상 성령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데 그 삼위일체할 때 성령, 성부, 성자를 이렇게 써놓고 성부는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부는 계획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야. 이루신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야. 근데 요거는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내셨어. 그러면 이루어내시면 누구 편에서 이루신 거야? 누구 편에서? 그죠?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거지 아직 사람들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사람에게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거잖아요. 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사람에게 성취해내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신 그 일을 사람 앞에 사람을 구원하는 영생에게로 이끄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야?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셨대. 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침묵하시는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싶고 막 부흥하고 싶고 막 이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침묵하셔요. 근데 정말로 막 뭔가 하나님이 불러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갖고 1,000,000원 무슨 헌금을 했대, 무슨 건축 헌금을 했대. 이러면 이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건 틀려먹었어요. 이거 아니야. 성경은 가장 원하고 성령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셨고 이 이루신 것을 사람에게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런 일들을 개중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나도 부정하지는 않겠어.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이 성취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질병도 나았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었고 이러한 일들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했잖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낸 게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일단 우리가 깨닫고 나야 오늘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대. 이 땅에 아무리 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정말로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습니다. 사심을 얻어요.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가질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 어떠한 죄라도 죄사함을 받아요. 어떠한 죄라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죄사함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들어와야 죄사함을 받는 거죠. 어떤 죄도 죄사함을 받아. 그런데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거역죄예요. 거역죄. 이게 뭐야? 성령을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야.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거듭남의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께서 그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거역한다는 게, 회방한다는 게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성령을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비록 사함은 받았을지언정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는 이 믿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냥 내가 그 예수 이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걸로 알아. 이게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하는 자 또는 거듭난 자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내 얘기예요? 성경 속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사람들의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주요가 뭐예요? 주요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 믿음의 주요. 또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래요? 오기 전에 어디 가운데 있었대? 몽학선생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입을 막고 뭐 안에 있는 거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참아서 그것을 해결해냈다.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상급하고도 상관도 없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러잖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주일날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이게 제일 나쁜 신앙이야.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제일 나쁜 신앙이에요. 제일 나쁜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 안 믿지? 내가 이런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좀 11조 빼먹더라도 나중에 가서 주님 내가 11조 빼먹었는데 주님 내 육신이 11조 내는 오늘은 좀 생활에 부족해갖고 11조도 빼먹었어요. 주님 내가 아직 육신이 있어갖고 세상 가운데 가서 결혼식도 있고 그랬는데 주일 좀 빼먹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신앙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냥 문자적으로 해갖고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안 내는 게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완전히 죽일놈 되는 거야. 죽일놈. 이 얘기가 아니잖아. 생명 속에서는 오히려 율법을 쫓아가는 신앙은 우리를 죽이는 신앙이에요.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언정 내 육신이 그것을 못하게 했으니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못 받고 가는 거야. 억지로 그냥 있는 신당에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못했어. 왜 못했나 봤더니 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못한 거야. 그러면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억지로 막 그냥 내가 잘하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은 이거 좋은 거 제일 나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로 데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 아니 내가 이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3일마다 금식하고 매주 11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성경에 있어 없어? 누가 그랬어? 누가? 세리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빳빳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내가 일주일에 3일마다 3일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어.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쵸? 세리와 창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기도는 들으셨지만 이게 성경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혹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좋댔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 나오면 나도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볼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유롭게.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내가 조금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는 뭐 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태평양을 건너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그래. 요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극단적인 예를 들냐면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미국이라고 치자고요. 여기는 한국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시작해갖고 태평양을 걷는 건 미국.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려고 혹시 한강이 되면 또 좀 수영 잘하면 건너갈 수도 있지만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가려면 비행기. 아니 비행기는 아니지. 비행기는 공중으로 떠서 가는 거니까 바닷물을 반드시 가야 돼. 네. 그냥 큰 배를 타고 가. 우리 주님이 배를 준비해 주셨잖아. 그냥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배를 준비해 주셨잖아. 그럼 배 타고 그냥 크루즈 타고 여행하듯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구도자. 그러니까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구도의 종교가 있고 계시의 종교가 있는 거야. 구도의 종교는 뭐야?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거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의 모든 종교, 불교도 그렇고 신부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아까 그 태평양에서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게 종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여태까지 기독교도 너희가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고, 물론 성경에 또 그렇게 가르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그런데 그거는 어떤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야곱. 결국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완전히 변화해요. 그 전부터 조금씩 변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완전히 변하여 원수까지도 뭐처럼 보였어? 그죠?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을 그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희가 비록 범죄했고 잘못해 떠나 있었어도 다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그 옛날 떠나기 전에 그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분이엘에서 이제 만나고 났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죄. 근데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요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불못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불못. 요거는 이 불못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 불못을 또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불못은 지옥불보다도 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런 곳이야. 성령의 어떤 역사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이제 19절입니다. 19절. 18절부터 봐야 되겠네. 18절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범죄치 않는다는 거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뭐가 제일 쉽다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뭐가 제일 쉽다고? 나는 여러분들 말고 나는 모르긴 뭘 몰라요. 죄 짓는 게 가장 쉽다니까. 아직도. 왜 그래? 왜? 내 육신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정 부분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죄를 짓는데 누구 것으로 죄를 져? 제 것으로 죄를 짓는 거야. 제 것을 나타내는 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제 것을 나타내는 거. 이 육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여기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생명이 막 터져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육체가 있어갖고 죄버릇처럼 죄로 짓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요거를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에 부활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신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항상 얘기할 때 몇 장 몇 절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뭐야?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 요것이 속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 태어난 요것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고, 이 겉은 뭘로 덮여 있어요? 육체. 요거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겉사람. 이 생명이 이 겉사람을 뚫고선 표현돼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너무도 단단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뚫고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것이 겉사람이 이거를 뚫고 나오려면 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속사람이 조금만 자라나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사랑이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데 막 주님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막 받고 그러면 그까지 걱정 근심이 뭐야 기쁨이지 막 이러면서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감사가 샘솟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갑자기 육체 문제에 딱 도서리면 감사고 뭐고 그죠? 나발이고 나발이 있잖아. 나발이 성경에 나발이 있잖아요. 나발 그죠? 그냥 뭐 감사하고 기쁨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그냥 그 기쁨 속에 그냥 그 기쁨 속에 들어가갖고 몇 날 며칠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싸움이 왜 있는 거냐?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앞에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았던 그 누구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다가 분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저거와 싸워서 뭐 했어요? 이겼잖아. 이겼어. 그랬더니 원수였었던 요 겉사람으로 표현됐었던 누구야?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결국 그 육체의 끝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이 다 되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다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도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 세겜 땅으로. 어디로 가야 마땅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마땅해? 하나님과 약속하신 곳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으면 베델로 가야 되잖아. 베델.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글로 안 가고 더 쉬운 건 어디로 가?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 땅. 거기가 세겜이 더 좋아 보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지어? 세겜 땅 숫곳이라는 곳에 이끌어 숫곳이 뭐야? 짐승들의 우리. 숫곳에 가서 그 집을 짓고 짐승들의 우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집을 먼저 지으니까 짐승들의 우리가 되어져서 무슨 사건이 생겨요? 디나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 세겜 사람들과 원수가 돼서 그때서야 깨닫고 모든 거기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어디다 묻어요? 상수리나무. 그래서 지금도 이 상수리나무를 찾는 엄청난 많은 베드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수리나무를 찾아다니는데 아직도 못 찾았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정말로 깨닫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베델.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우리들이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명은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만져지느냐 하면 내가 그냥 악한 자에게 만지라고 그냥 내주는 거야. 내줘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오느냐? 정말로 그 믿음 안에만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나로 승리케 하신 겁니다. 내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날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는 항상 불기둥으로 여기가 환한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둠이 수시로 찾아오잖아. 어둠이 깜깜함이 스스로 임하더라고. 왜 그래? 이 불을 꺼트리니까 그렇죠. 꺼트리니까. 자, 만지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보기 좋고 엄청나게 이 세상이 정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뭐를 주신다는 거야? 지각.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진 않겠는데 성경을 풀어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시면 뭐를 반드시 주실까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는 못 읽더라도 오늘 본 본문이라도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목사님이 말한 내용 외의 것들을 깨달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거 지각을 준 게 아니야. 내 지각은 요 부분에 지각을 주셨으면 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시니까 이 부분에 지각을 주시고 장로님에게는 이 부분에 지각을 주시고 권사님에게는 이 부분에 지각을 주시고 이래서 서로가 다 다른 하나님의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참된 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정말로 그분을 붙잡고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슨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 그리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밖에 나가봤더니 정말로 죽을 일만 있네. 내일 저 2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저건 어떡하지? 그것이 그렇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넉넉히 이끌어 가시고 이곳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죽을 일이 있는 그곳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놀랍고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